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에는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인격과 실력을 주와 같이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 내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온전하게 하실 것, 몇 가지를 주님이 말씀합니까? 몇 가지를 말씀해요? 어떤 현실을 만나도 두 가지는 없습니다. 한 가지.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데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현실을 만나면 우리가 주와 같이 온전하게 점점 구비하여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내 마음대로 계명지키면 실패합니다.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꼭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 생활이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속이 점점 새로워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충만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자 청년은 주님 떠나갔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없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의심이 되죠. 우리가 다 부자인데 부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죠.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풍부하게 되는 것을 복으로, 구원으로 여겨왔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또 병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왔지요. 부자는 재산의 부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나 지위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떤 소유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부자지요. 그런데 그건 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 몇십 년 동안 가지고 관리하고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고 지혜로도 못 가고 어떤 노력으로도 못 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구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리권이죠. 관리권. 그 관리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 시키는 대로 관리하죠.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주어라 하면 주고 가지고 있으라면 가지고 또 나눠주라 하면 또 나눠주고 먹으라면 먹고 서라면 서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어라, 가지라, 주라, 저축해라, 그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순종한 그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인격과 실력이 거기서 마련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자기 것으로 알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하고 일생을 살다가 의인이 천국을 또 가면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요. 너는 너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는 너가 사용할 건 하나도 없다. 이건 전부 다 내 것이다 하니까 제 것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것이 하나도 없죠. 사람은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놨는데 다스리는 인격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주신 것, 목숨도 건강도 지혜도 총명도 다 이거는 창조적으로 주님의 것이요 구속적으로 주님의 것이니 주여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서여진 것은 하늘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자기의 영원한 소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자기에게 이것은 너희 것이다. 너는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인격과 실력을 갖추었으니 이것은 내가 다스려라 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목숨도 내 소유도 내 지혜도 건강도 뭐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순종해서 서여졌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은 내게 맡겨서 이것을 관리해라.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영원히 자기가 다스릴 관리할 소유가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간다. 네.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주관대로 지켜 행했지 하나님 객관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여진 것은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인 되었으니 의인이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입니까? 주님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현실에서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살고 영생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심히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의문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의문을 가진 것은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지요? 예?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양과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스스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부자 됐어요. 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가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가 부자가 됐으니 부자된 그것이 구원을 얻은 정포다 이기죠.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부자입니까? 가난배입니까? 부자죠.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손도 부자고 재물도 부자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부지런히 해서 열심히 해서 부자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욥도. 이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 무슨 말씀인지 기가 차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교훈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이러니까 의문도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왜?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으니 아무것도 없는 가난배요. 거지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제자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따라가자 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죠. 직장도 버리고 사업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와서 복을 받아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부자가 되고 욥과 같이 부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갈 터인데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라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해서 주님에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도 과학자가 되어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지혜 있는 사람도 되고 장수도 되고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건강도 만들어지고 지혜도 있게 되고 좋은 직장도 있게 되고 권세도 있게 되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된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그래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을 사람이 행함으로 선을 행할 때에는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못 얻는단 말입니까? 못 얻는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힘써한다도 인간 스스로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생각,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부인하도록 말씀하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수단이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 아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 우리 한번 따라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기에는 조금도 빠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선한 선생님이 우리 위하여 사람 되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한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고 또 의인 생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시키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의인 생활함으로 인격과 실력이 자꾸 구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자 베드로는 여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만 듣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베드로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가진 그것은 주님이 팔아서 가난한 데서 주락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기 목사님이 천석군 부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석군 부자였고요. 천석군 부자인데 백 목사님이 위천교에 계실 때 그때 이만기 집사님이죠. 이 집사 그 밭, 논 다 팔아가 종들에게 나눠주라 그 말 했대요. 다른 거는 다 순종했는데 이 부자 청년같이 그 말씀을 순종 못 했대요. 그것이 참 다 순종했는데 그걸 순종 못 했다니 꼭 부자 청년과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어디로 가뻗는지 내가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많은 재산들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단둘이 이방희 목사님하고 둘이 앉았을 때에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합니다. 야, 그때 참 백 목사님은 눈이 밝아서 밝히 보여줬구나. 그때 다 팔아서 종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대우받았겠습니까? 또 주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허비하라는 말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낭비하라는 말 아닙니다. 기회가 옵니다. 내 기회란 현실이죠. 그 현실 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온 소유 중에 뭐가 제일 귀한 소유죠? 목숨. 또 그 다음에는 마음. 이 마음을 잘 해야 영계를 타고 다닙니다. 마음은 영원히 영계를 타고 다니는 성구입니다. 우리 몸은 내 소유인데, 영의 소유죠. 내 소유인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물질계를 타고 다니는 영원한 내 성구입니다. 마음은 타고 어디를 다녀요? 영계. 이 몸을 타고 다니는 것은 물질계. 이래서 이 마음과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합니다. 목숨, 이거는 죽은 목숨인데 귀한 것 같이 보여요. 이 잘 봤죠? 주님에게 연결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목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생명이요, 목숨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성경 어디에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똑똑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나와 연결된 삶을 세상에서 얼마나 그 연결을 견고하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안에 뭐 시간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총명도 있고 다 우리 소유지요. 이것을 한평생 세상에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서지 말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사용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답합니까? 제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엇을 얻는다고 대답을 해줍니까?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새하늘 새 땅으로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하늘 새 땅 새 세계가 될 때 주님 재림하여 오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죠. 이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주님 영광의 보좌에 제자들도 함께 앉게 된다. 거기 나와 함께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심판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니까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소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희망 없어요?
예,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거 그거 다 주님의 것을 내게 주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몸, 목숨, 시간, 지혜, 총명, 재산 뭐 어떤 것이라도 내 뜻대로 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서라, 보관해라, 먹어라, 취해라, 주라. 거기 어디예요? 거기 어디예요? 현실. 따라봐요. 현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거 하나 지켜 순종하면 잘못된 것이 다 고쳐지고 바르게 되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인격과 실력이 갖추어지는 기회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성령과 피와 진리로 만물이 새롭게 새 창조되는 새하늘, 새 땅, 새 세계가 시작될 때는 다시 변동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고 심판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12 제자들도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돼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 모든 걸 버려두고 오후 2시 오후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버려두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죠? 할 일이 없어 여기 온 거 아니죠? 할 일이 많지만 그거 다 뒤로 두고 버려두고 와서 예배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자다. 누구 제자요? 예수님 제자요. 하나님이 제자된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믿는 의인이라. 내 사랑하는 제자라. 제자된 우리들은 버려둔 것 그건 놔둬놓고 이제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 제자로서 주님 보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주님과 동거, 동행, 동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도록 이 삼직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서 오늘 또 이 삼직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님 따라가는데 어떤 형편에서라도 내 현실마다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 양보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쁘신 뜻이거든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바쳐서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기회를 뺏기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20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다 같이 읽어요. 또 그래 29절부터 30절까지. 내가 20절 했어요. 죄송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줬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자,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릴 때가 있고 자식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전토를 버릴 때도 있고 목숨을 버릴 때도 있고 시간을 버릴 때도 있고 소유를 버릴 때도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 못 따라가는 딱 둘로 비교가 돼서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올 때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나는 누구를 위하느냐, 나는 누구 따라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주실 때가 우리에게는 온전하게 되는 기회요, 또 하늘의 보물을 찾는 기회입니다. 부모를 버리게 되면, 부모를 버리면 불효자식이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모도 처자식도 가정도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장모님이 딸 자식 내둬놓고 아들 손자들 다 놔놓고 그만 남편이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니까 장모는 딸 집에 와가 있었죠. 딸 집에 와 있다가 장모가 그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에? 아이고 사우 그거 참 못된 사우, 어부 고기 잡는 어부 사우 하나 봤더니만은 가정도 모르고 냅다지 보고 갔다고 얼마나 속으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 걸렸어요? 열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 그 열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열병을 치료 싹 깨끗하게 딱 해줬어요. 베드로 집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해주니까 아이고 성세님 오셨으니까 하고 그 시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됐어요. 참 주님은 세밀히 살펴주십니다. 세밀히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부모, 처, 자식은 더 귀하게 되지. 더 귀하도록. 여러 배, 100배로 좋도록. 세상에서는 아이고 고생했겠지만 고생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록 주님이 해주지 않을까요? 그걸 여기 말씀합니다. 뭐 여러 배, 100배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것이죠. 그걸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전토나, 아브라함은 전토를 다 버려두고 하나님 가자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자녀는 외동 아들 하나 이삭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더라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 몇이에요? 예? 8입니다. 8. 뭐 종의 하갈 종에게 난 이스마엘도 있고 또 작은 아내들 다 있어서 뭐 난 자식들이 아들만 8입니다. 그 중에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래서 자식이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번제로 드리라 하면 바쳐야 되는데 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칼로 두고 목을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내 믿음을 알았으니 칼 놔둬라. 내 뒤에 순양이 있으니 그거 잡아다가 번제 드리라 하고, 참 이삭은 하나님에게 바친 자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바친 자식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100배입니까? 참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 땅을 누가 지었어요? 땅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준 거지. 이삭은 누가 주었어요? 100세나 되어가지고 아들 낳지 못할 수 있는 늙은 노파가 됐는데 그만 자녀를 낳도록 해주셨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낳게 해주셨으니까 이건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니까 사라도 절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클 낀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 드리라 하니까 내가 드려야 된다고 할 때에 반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서 눈물도 하나 안 흘리고 그저 남편이 하나님 따라가는데 수종드는 일만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너무 거리가 멀지요. 너무 거리가 많이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많이 새기고 새겨서 참 내가 아멘이 되도록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 배, 100배, 여기는 100배, 다른 데는 100배라고 또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또 바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자본으로 주는 것이죠. 그것을 시와 양식으로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준다고 했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따라합시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니까 주님과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소유를 주님 시키는 대로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해서 없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얻을 것입니까?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할 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니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소유는 주님 때문에 버린 소유들은 여러 배 100배로 좋게 많게 해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주시고 영생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부자 청년이 좋아요? 예수님 제자가 좋아요? 예수님 제자가 더 좋잖아요. 이래서 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여러 배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희생하는 일, 그 기회가 오거든 주님의 뜻을 잘 찾으십시오. 그 뜻대로 순종해서 희생하는 것은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기를 먼저 온 선지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다. 예수님 먼저 믿고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게 아니고 나중에 믿어도 먼저 믿는 사람보다 그 신앙이 앞서갈 자가 참 많다. 이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온 선지자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오셨어도 먼저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희생된 거, 그거는 땅에서는 새 자본으로 시와 양식으로 주셔서 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거는 값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 배, 100배로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로 줍니까? 상으로 줍니다. 상으로 줍니다. 그것을 보아라. 그것만 줍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영광의 위치, 자기 영광의 보좌를 마련하게 되고 또 그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고, 다스리는 자기의 소유, 영원한 소유. 영계도 물질계도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데, 영계는 뭐 타고 다녀요? 마음 타고 다녀요. 물질계 우주는 뭐 타고 다녀요? 몸 타고 다녀요. 우리 마음과 몸은 영의 중생된 영의 소유지요. 소유물이요. 중요한 성구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없으면 신이 없는 것과 같이 어디 가면 차가 꼭 있어야 차 타고 다니죠. 차가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내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려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무도 없어도 자유롭죠. 우리가 이태원 성도는 자전거를 구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다녀요. 내가 보니까. 자,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영원 무궁을 바라보고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런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무엇을 만들어 주시죠? 현실. 예, 현실. 이게 기회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기회요. 거기서 영원히 내가 다스릴 만물을 영원한 소유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요. 자기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과 기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신분과 자격은 의인이라, 예수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인 생활하도록 예수님 제자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형편을 내 현실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참 복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내 현실에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진리는 여럿이 있습니까? 하나뿐입니까? 하나뿐이다 하는 걸 아십시오. 하나가 아닌 것은 전부 다른 길 가는 겁니다. 하나가 아닌 것은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주님이. 내 머리 대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진리로 생각하도록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의지로 내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내 영과 육이 절겨 순종할 수 있는 현실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만 됩니다. 그러면 딱딱 한마디 한마디 한청 한청 자꾸 커지고 많아지고 세워지고 우리 속이 꽉꽉 차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